시편 135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표현합니다. 시 서두에 할렐루야, 시 끝부분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아침에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연초에도 할렐루야, 연말에도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도 할렐루야, 천국 갈 때도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할렐루야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에 할렐루야가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절 각주 4를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고 박수를 드리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을 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 삼으시고 오늘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박수 드리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 여러분 참 풍성이 많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박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박수에 갈급하신 분이에요. 박수에 아주 궁핍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박수 받기를 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박수 안 해도, 우리가 칭찬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박수 받기를 원하시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찬송해야 될까요? 어디서 찬송해야 될까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찬송해야 될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누가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찬송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대 세계의 종, 노예,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과 같아요. 얼마든지 주인이 종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어요. 노예 매매가 고대 세계에 있었죠. 주인 때문에 종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은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는 주인 때문에 존재하니까 주인을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인을 높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맨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했다. 주인을 높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찬송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종일 수 없죠. 나를 죽이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인만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종은 무슨 일에 힘써야 될까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왜요? 주인 때문에 존재하니까. 일 잘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 안 했어요. 게을러요. 일을 못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윤을 100% 남겼어요. 누구 때문에 남긴 거예요? 그 남긴 이윤 다 주인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주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직분과 은사 갖고 열심히 사역하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하니까? 주님께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면 좋겠어요. 장드롱이라는 분이 있어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첼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연습에 또 연습. 그래서 연습벌레예요. 그가 성인이 됐어요. 첼리스트가 되어간다고요. 유명한 이름을 얻기 시작해요. 어느 날 피카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렸거든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첼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려준 첼로 그림 하나를 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피카소가 흔쾌하게 허락을 해요. 예, 제가 멋있는 첼로 그림 하나 그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장두렁이 피카소를 몇 차례 만났어요. 그림을 안 줘요. 뭐 그림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장두렁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약속하고 끝났나 보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피카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 한 점을 들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첼로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었어요. 피카소가 이렇게 말해요. 10년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매일같이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드디어 제 마음에 든 그림을 그리게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대충 적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고의 준비를 다해서 주인에게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탁월하게 일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재를 뛰어넘는 77인의 연습벌레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럼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천재성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연습벌레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어디에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성전, 여호와의 집, 신약으로 적용하면 교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그냥 쫙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훗날 다윗이 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 솔로몬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은 일종의 텐트고 성전은 건물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은보화 아주 값비싼 고급 자재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거든요. 모세가 지은 성막보다도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요. 24개의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돼요. 이런 찬송을 누가 드려야 될까요? 1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된 여러분과 제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있는데 주변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와요. 여호사밧 왕이 신앙심이 아주 컸던 분인데 두려웠어요. 겁이 나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을 불러들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내일 출정하라. 전쟁으로 나가래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유다 백성 다 불러 모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떨어지니까 성전 안에 있던 찬양대가 하나님을 노래해요. 큰 소리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열 정비해요. 출정하려고. 그리고 어제 성전에서 그렇게 노래하던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딱 세웠어. 그리고 전쟁터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어디에 섰다고요? 군대 맨 앞에 선봉에.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찬양대는 뭐가 될까요? 총알바지. 니들이 먼저 죽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칼을 들겠어요? 방패를 들겠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을 다 물리치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이 유다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칼을 휘둘러 볼 것도 없어요. 활을 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전리품만 거두러 다녔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3일 동안 전리품만 거두고 다녀요. 누가 맨 먼저 거두었을까요? 선봉에 섰던 찬양대, 총알바지였던 찬양대. 하나님은 그들을 총알바지로 만들지 않아요. 축복도 그들에게 먼저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은 축복도 먼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밥소르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성대를 다쳤어요. 그럼 찬양 사역자가 성대를 다치니까 이것은 충격이죠. 죽을 맛이었어요. 사형 선고와 똑같았어요.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가 평생 처음으로, 그리고 평생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큰 그 슬픔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찬양을 너무 작은 의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의미의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성대를 다친 그를 보면서 의아해해요. 다시 찬양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좁은 의미의 찬송은 뭘까요? 교회에서 목소리로. 넓은 의미의 찬송은 뭘까요?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선하신 분. 따라서 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선과 대비되는 개념이 악이죠. 선, 악. 악이란 건 뭘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뭘까요? 악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악을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도 선택받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그 덕을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할 이유는 뭘까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드러났을까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열방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79장에 보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후렴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할렐루야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서 찬송해야 될까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에서 목소리로, 넓은 의미로는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